진리란 몸으로 행하는 호흡 방법이며 물과 열매는 그 증험이고 결과가 거듭남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함은 땅에서 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 들에서 농사지은 양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아랫배에 물이 생겨난 후 그 물이 호흡과 집중으로 인하여 영혼의 기운과 응결되어 백석이 생겨난 겁니다. 독자들은 소주천 다음에 증험하게 될 단계입니다. 이 백석이 익어갈 즈음 흰빛이 나오게 되고 그 흰빛이 제3의 눈인 이마의 인당혈에 투영되어 밝게 드러납니다. 하여 눈을 들어보라 한 것이고 희어져 추수할 때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밭은 열매가 자라는 단전을 비유한 것이죠. 드디어 이 단계에 이른 제자가 생긴 것이며 그것 증언이 흰빛 열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로서 몇십 년을 예배한 자라면 당연히 이 단계에 올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그렇고요. 성철 스님의 선문정루에서 영명선사의 신단구전에 대한 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에 제안하니 천화란추하고 일망이 재심에 항사생멸이라 예제 화진하니 망멸증진하고 병차 약제하니 빙융수제로다. 신단이 구전하니 점철 성금이요 질이 이러는 전범성성이라 광심이 불월하다가 혈즉보리요 경정신명하니 본래 시불이라. 정경록 표종장. 한 티끌이 눈을 가리니 만가지 허상이 어지러이 날리고 한 번 망령됨을 마음에 두므로 항아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윤회를 거듭한다. 티끌을 제하여 허상이 사라지니 망령됨이 멸하고 참됨을 증득한다. 병과 약이 다 함께 멸하고 빙산이 녹으니 모두가 물일 뿐이다. 신단이 9번 구르니 쇳덩이를 점화시켜 금으로 변하게 함이요 지극한 이치의 한마디 말은 범인을 성인으로 이끔일세. 분주한 마음이 쉬지 않다가 그친즉 보리요 거울이 맑고 마음이 밝으니 이 또한 본래 부처이더라. 여기서 신단의 신은 영을 구성하는 초미립자이며 단은 육체 에너지의 정화물입니다. 즉 영혼과 육체의 실제 결집체이죠. 구전이란 9번 구른다. 즉 9번에 걸쳐 최후의 완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삼으로 홍삼을 만드는 구중구포와 같은 의미이고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 9번 구워 죽염을 만드는 이치와 같습니다. 해서 점철성금은 쇳덩이 같은 탁한 전기로 구성된 우리의 몸뚱이가 황금과 같은 순수물질, 즉 신의 입자로 변한다는 뜻이고 전범성성은 탁한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정신이 성령을 회복하여 범인에서 성인으로 탈바꿈한다는 뜻이 됩니다.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신단구전의 9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위 소환단, 2전위 음양환단, 3전위 삼원환단, 4전위 오객환단, 5전위 금액환단, 6전위 대환단, 7전위 칠반환단, 8전위 상중하환단, 9위 구전환단.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속의 열매는 이미 희어져 거둘 때가 되었노라 하신 것은 선도수행의 4번째 신단인 하얀 빛을 내는 돌로서 백옥환단, 오객환단입니다. 이 흰돌이 중요한 까닭은 이 정도로 순수하게 정제되어야만 몸속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문인 단전을 열고 그 속에 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사전에는 이 4번째 단을 소약이라 하며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오욕칠정의 번뇌에서 벗어나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단전 기혈에 입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흰돌이 단전에 들어가서 무르익고 청기가 도래하여 견성, 즉 깊은 산매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사라져 혼이 제거될 때 순수 성령의 빛이 가슴에서 출현하여 아랫배 단전 기혈의 흰돌과 음양으로 짝을 이루면 비로소 죽지 않는 영생의 돌, 대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약을 얻은 자가 견성한 자라고 몇 번을 말하고 있는데, 즉 성령을 얻는 자요 인자가 되는 겁니다. 하여 예수님께서 오직 인자만이 하늘나라에 들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었죠. 선악사전에서 대약, 즉 황금의 돌은 장생불사지약이라 하며 이 황금의 돌이 다시 출현하여 내 몸을 일주천하고 중단전에 머물면 도태, 즉 진리의 몸이 완전하게 생겨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점철성금, 전범성성의 갈림길인 겁니다. 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흰돌의 중요성을 역설하신 것이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삭도 받고란 고생한 대가를 얻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이고 불가에서는 살이입니다. 이것을 모은다는 것은 이러한 열매가 하나가 아니라 충만하게 가득 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는 빛을 나누어 준 사람, 즉 예수님이나 스승이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이는 스승이 빛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배우는 자는 스스로 열매를 얻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리하여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순수 에너지로 제자들의 예배를 도왔다는 뜻입니다. 비유하면 원시시대에 불을 얻으려면 나무에 마찰을 가하는 등의 갖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불을 가진 자가 나뭇가지에 점화시켜준다면 훨씬 쉽게 지펴나갈 수 있었겠죠. 스승은 이같이 제자가 불을 피워서 밥을 지을 때까지 여러 과정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여 스승도 없고 법도 없는 상태에서 노력한 자들은 더 많이 노력하고도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제자들은 그리 큰 애를 쓰지 않고도 결실을 본 것입니다.